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인사하는 법 아시죠? 딱 해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예. 아이고, 그 코로나가 또 해외 유입되는 코로나 때문에 100명이 넘어섰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조금 있으면 100명이 되던 50명이 되던 막 무뎌질 것 같아요. 우리 마음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조심하시고 우리 손 소독도 깨끗이 하고 있고 마스크도 이렇게 올리시고 올리시고 이렇게 우리 끝까지 잘 준비해서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강하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울과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이름이 두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사울 그러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사울 왕이 떠오르죠. 근데 이건 오늘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사울 그러면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름이 두 개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했어요. 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 위대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다음부터는 사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은 작은 자, 죄인, 작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겸손해지는 사울 이야기, 아직 바울이 안 된 사울 이야기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에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하고 얘기했을 때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사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 빌립,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빌립 집사가 성령에서 이끌리고 성령의 음성대로 움직이고 움직이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우리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울과 아나니아 두 사람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아나니아에게 더 포커스를 더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거부감이 확 일어날 것 같아요. 바울이면 성경을 몇 개나 쓰고 막 이런 사람 나보고 어떻게 전 못해요 이러실 것 같아. 그래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마음에 못한다고는 막 누군지 잘 모르니까 못한다고는 막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면 여전히 그랬다면 그 전에도 그랬다는 얘기죠. 그 전에도 살기가 등등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을 섰던 사람이에요. 돌로 쳐 죽여도 되냐 안 되냐 거기서 이 사울이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사울의 그 발에다가 옷을 다 벗어놓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그 엄청난 사람이죠. 사람 죽이는데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을까? 이 사람은 유대교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는 것은 율법을 조문을 지키는데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면 엄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말리엘 학파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자꾸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가말리엘 학파, 족보도 로마인이면서 유대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서 꿀릴 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나중에 전도 여행하다가 막 맞으니까 네가 로마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치냐?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당당합니다. 가말리엘 학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는 법대가 인기가 없죠. 로스쿨 때문에. 하여튼간 서울대 로스쿨 뭐 이렇게 엄청난 그 학벌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열심히 기독교인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지위가 점점 올라가게 됐죠. 유대교에서 지명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더 기독교를 핍박했을 수도 있어요. 벌써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지도가 보이시나요? 저 빨간 선이 바울이 이렇게 올라간 곳이고, 제가 이 포인터가 이게 반사가 돼서 안 되니까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삥 둘러서 다시 중간에 갔다가 거기 요단강 갈릴리 호수 밑에서 다메섹으로 쭉 올라가는 길, 빨간 색깔 보이세요? 저게 바울의 경로였어요. 사울의 경로죠. 그런데 왜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위로 안 가고 삥 돌아갔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을 가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 성은 그 혼혈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빙 돌아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인지 알 수 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빙 돌아서 쉬었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중에 거의 다메섹 근처에 갔을 때 그림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빛이 촥 내려오고 말도 깜짝 놀라고 저기 있는 사람 다 놀라고, 저기 넘어진 사람, 황금 옷 입은 것 같은 저 노란 옷 입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죠. 사울. 그 사울이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 그러죠? 소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사울이 핍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은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고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는 본지도 못한 사람인데 듣지도 못한 목소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교회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를 욕먹이면 그것은 우리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먹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교회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 각자가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과 동일시 여겨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먹이는 것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 반면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삶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에게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 다음부터 사울은 눈도 안 보이고 밥도 먹을 수 없고 3일 동안 다메섹에서 금식하며 어떤 방에 거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뭐 치료 때문에 금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신앙의 의미로 또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3일 정도 금식하면 어떤가요? 안 해보셨으면 이제 내일부터 당장 금식을 우리 같이 해볼까요? 3일 정도 금식하면요 먹고 싶은 게 많아요. 3일까지는 3일 지나면 뭐 먹어야지, 통닭 먹어야지, 나 피자 먹어야지, 햄버거 먹어야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돌아요. 그러다가 3일이 지나고 4일 정도 되면 그런 생각도 안 나요.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금식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아요. 금식 요새 간헐적 단식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금식해야지 이렇게 금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자기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것입니다. 3일 동안 곰곰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본 것이 무엇이지? 내가 들었던 게 무엇이지? 이게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가? 내가 잘못 들었나? 착각한 건가? 환상을 본 건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그러던 가운데 바울은 성령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안수할 것이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울도 봤어요. 그 다음에 보면 아나니아도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저는 진짜 예수님께서 저한테 나타나셔서 영랑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막 기절할지도 모르겠어요. 깜짝 놀라서. 왜 이사야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구나. 죄 중에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광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이렇게 소리로만 들려주시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아나니아야 라고 불렀는데 지금 성경에 아나니아가 놀랐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안 나오나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얘기는 아나니아가 그 환상 중에 소리를 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처음 들었다면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마리아가 자기 수태를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그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성경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아나니아는 한 번도 안 놀라요. 깜짝 놀라진 않아요. 왜? 평소에 늘 듣던 얘기예요. 평소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 목소리하고 저하고 똑같은가 봐요. 저는 모르겠는데 가끔 옛날에 양평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양평인데 양평에서 살 때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 영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랑 통화할 때는 한 번도 저보고 당신이에요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전화할 때마다 영랑이니?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셔요. 왜 그럴까요? 답이 어렵나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아나니아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딱 부를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전화하셨어요? 여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편하게 갑자기 들리는 음성에 이게 내가 지금 무슨 경험을 한 거야 하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마음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안수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직가라는 곳이 실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메섹에 가면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옛날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는 성경에서 나오는 세 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오래된 도시 중에 하란 아시죠? 하란?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그리고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 막 소리 외치니까 무너지는 그 성. 그리고 이 다메섹. 이 세 개의 도시는 역사적으로도 4,000년 이상 된 나라예요. 4,000년 이상 된 도시예요. 다메섹. 저기 보이는 그 지도가 다메섹의 지도인데 저기 약간 분홍색 같은 걸 보면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그거 보이세요? 4번 직가라고 써 있는데 더 크게 할 걸. 죄송합니다. 더 크게 할 걸. 저기 가로를 이렇게 빽 질라는 큰 길이 있어요. 직가라는 길. 이 직가라는 길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바로 된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기 직가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시리아 가야 되나? 시리아 내전 중이죠, 아직도. 관심이 없으세요, 시리아? 우리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저기 기도하세요. 저 전쟁이 없어야 갑니다. 저 직가 저기에 보면 아나니아 교회도 있어요. 아나니아의 교회.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여기쯤 보시면 바울 광주리 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그 다메섹 성에서 빠져나갈 때 저기로 광주리에 내리는 곳이 저기예요. 어쨌든 저 직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 직가라는 곳에 가서 유다의 집을 갔을 때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누가 만났다고요? 아나니아가 만났습니다. 그럼 아나니아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저거 하라 그러면 하고 이런 그런 로봇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할 때 아나니아는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성령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낫게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사람인데 여기는 뭐 적지 않게 박해를 했다라고 성경은 나오지만 사실 실제로 엄청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될 정도로 열심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나니아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죠.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됩니까? 제가 저 사람에게 안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용납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뭐 그냥 믿음으로 나는 이걸 할 거야. 그건 좋죠.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맹목적인 것보다 하나님 저에게 이거 말씀하신 거 맞나요? 제가 이걸 하길 원하시는 게 맞아요? 라고 여쭤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사건들을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믿으시니까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기로 결정돼서 그냥 하나님 지금까지 믿어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접점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어떤 누군가의 전도로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겠죠. 누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최인태 집사님 누구 전도로? 주변 지인 전도. 지인의 전도로. 예, 그분이 믿을만 하시던가요? 그렇게 누군가의 소개로 이렇게 전도를 받죠.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게 하고 그가 눈뜨게 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신 한 그 장본인이 아나니아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되기보다 아나니아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단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 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지역 사회의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나니아 그러면 그 사람 뭐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지 이런 칭찬을 받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다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고 밖에 나가서도 칭찬받는 사회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교회만 오면 거룩한 사람, 교회만 오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분 그러면 진짜 저분이면 정말 내가 믿을 만하지. 내가 저분이 예수 믿으라면 나 예수 믿겠다.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평가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 음성 듣고 하나님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욕 먹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도하여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 사울을 복음 전하는 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그 눈을 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례를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기도와 아나니아가 이제 보증이 되어주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처음 만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7절 말씀에 그게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눈을 뜨게 하실 때 굳이 아나니아가 가야 됩니까? 성령께서 말씀만 하시면 눈 뜨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냐? 아나니아는 기도해서 눈만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부르는 그 사람, 아나니아가 사울을 기독교 공동체의 형제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는 아나니아를 믿고, 지금 사울은 기독교인 잡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날 잡아갈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보증인 세우나요? 돈 빌려줄 때? 은행에서? 제가 안 빌려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증인 세우고 연대 보증인 세우고 막 그래가지고 누구 보증서 주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집안 망한다고. 저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보증수면 그 집 꼭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증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아나니아가 이 사울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보증해 주는 사람이 아나니아다. 여러분, 전도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1000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여름 동안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바람이 세게 부네요. 시원하라고 이렇게 전도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나눠주면 그 사람이 오면 1000명이 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부채 받고 교회에 올 사람이 1000개 중에 한 명만 와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채 받고 오는 것보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손 끌고 오는 사람이 더 정확해요. 하지만 부채도 가져가세요. 부채 가져가셔서 나눠주시고 더운데 잘 보내시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채도 전도에 활용하세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손을 붙잡고 교회 공동체에 소개합니다. 이 사람 예전에는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성령께서 인치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믿어주세요 라고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여러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이 보증하면 그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소개했을 때 그래 아나니아의 소개면 충분해 라는 그러한 신뢰를 받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19세기 말에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도 학교를 여러 개 세우고요.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이 기독교를 새롭게 만드는데 큰 일을 베푼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과 라디오나 TV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1억 명의 인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1억 명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거죠. 1억 명이면. 아닌가요? 아니, 우리는 5천만이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무디 목사님의 기도, 무디 목사님의 설교, 무디 목사님의 그 무디 학교가 있어요. 무디 학교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배출된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있다면 무디에게는 바로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처럼 아니면 무디처럼 위대한 전도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그런 사람 한 명을 이끌어오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시고 그 생명이 나보다 더 많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에드워드 킴볼 누군지 몰라도 무디의 선생님, 무디의 선생님, 사도 바울을 인도한 사람 아나니아,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